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랑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와 좀 식사를 하면서 캐나다법에 이 안락사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캐나다에서는 메이드라고 하는데요. Medical Assistance in Dying. 그래서 첫자를 따서 메이드고요. 한글로 번역하면은 의료적 죽음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2016년부터 이것이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이면서 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또 장애가 있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어떤 법에 정한 기준에 맞으면은 충족을 해야지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란 것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이 메이드를 통해 사망한 사람이 무려 16,499명이었어요. 자, 캐나다 사망 인구의 한 해 캐나다 사망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 그 해에 사망한 사람이 20명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이드를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 숫자를 보면서 이것이 캐나다 사회에서도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병이 들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적게 받은 사람인가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빠진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39대 곱하기 5 하면은 195대를 맞은 거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태장을 3번이나 더 맞았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대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햄릿인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겐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 스스로, 바울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해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가 단지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죽는 것이 나에게 좋으니까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인가? 그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요.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익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뭐 나이도 많고 고난 받을 만큼 받았고 더 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며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이나 파선,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뿐만이 아니라 시내와 광야와 강과 바다의 그 모든 위험들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몸은 약해질 대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진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프로그레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의 성장이 멈춘다면 그것은 퇴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퇴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낙심할 수 있거든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요, 교회를 나오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프로그레스고 믿음의 진보이고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의 진보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뭡니까?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알았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주님으로 받는 기쁨을 의미해요. 물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도 중요해요. 하지만 세상의 기쁨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되던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한순간에 시험 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기쁨도 함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 두 번씩은, 한두 번, 여러 번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기도 응답을 나는 한 번 이상 받아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기도 응답을 한 번 이상, 다들 들으신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되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했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빌립보 교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보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내가 있어서 배우자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웃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 만약 낙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는 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 기도해주는 마음, 때로는 내가 건넨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긴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허락되는 날까지 그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자,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빌립보 도시라는 그 도시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었는데, 언제 식민 도시가 되었는가? BC 42년도에 이곳 빌립보에서 로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Battle of Philippi, 빌립보 전투인데요. 빌립보 전투 때 한쪽에서는 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있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 카이사르의 복수를 원했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셰익스피어에 보면은요, 희곡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이 있는데 이 사건을 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카이사르의 유령이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은 유령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브루투스가 유령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유령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Thou shalt see me at Philippi. 무슨 뜻입니까? 너는 빌립보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유령이 말했으니까 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죽었는데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죽게 될 거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브루투스가요, 빌립보 전투에서 패배를 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역사적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희곡으로 만든 장면이지만, 그만큼 이 빌립보 전투가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그 로마 군사들에게, 퇴역한 로마 군사들에게 빌립보에 안착하게 하고 로마 시민권을 줘요. 자, 그래서 많은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빌립보에서 새로운 로마계
주민들이 또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점점 더 로마화되면서 도시가 이렇게 평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라는 도시,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비록 빌립보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이런 배경 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요,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 폴리티오마이인데요, 이 뜻의 의미가 시민으로 행동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to behave as a citize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에는 단순히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아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단어,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는 로마 시민이야, 이런 어떤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걸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당신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 27절의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뜻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또 무엇인가? 28절을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의미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난 거랍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삶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려운 삶입니까? 지킬 수 있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한 것이 은혜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은혜이고, 네,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은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그 감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얻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려고 살다가 받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집도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인데 저만 예수님을 믿어요. 동생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형제들은 큰형 작은형 안 믿거든요. 저를 만나면 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어려움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막 그런 고난을 지금은 받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봤어요.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왔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고 정말 지진이 나고, 이런 일 통해서 그 간수가 막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간수의 가족들,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습니까?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묻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보셨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관희라는 젊은 집사님에게 어느 날 대장암 4기 판정의 그 진단이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얼마 후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단어가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그런 문구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라고 표지에 붙어 있어요. 이분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그 많은 기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기도는 그냥 치료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어느 목사님의 기도가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그것이 가장 힘이 되고 자기가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힘을 얻었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집사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고난 가운데 남긴 그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영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의 삶과 신앙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고난을 찾아올 때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